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어깨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려지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해 정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두운 곳을 지나갑니다. 그 어둠의 어느 순간 가장 짙은 어둠을 경험합니다. 이 우주도 가장 깊은 어둠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금요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새벽 미명 아직 빛이 지구에 이르지 못한 시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 작은 무덤 속에 갇혀 있으셨습니다.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붙여놓은 인이 당당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가능했다면 사탄은 그 인이 영원히 붙어 있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일어나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모든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또한 예수께서 직접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구약이 예언했듯 예수께서 예언하셨듯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외에는 그 부활의 소식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향유로 닦기 위해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조상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체가 없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가장 큰 모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고 혼돈스러운 장면은 가장 복된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그들은 왜 무덤이 비워져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날 아침에 일어난 또 다른 일을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과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곁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녀의 뒤에 나타나십니다.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녀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제치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여인, 예수님이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었던 이 여인,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그녀는 선생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녀의 죽었던 마음도 부활합니다. 이날 아침 마리아가 경험한 슬픔과 기쁨을 우리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을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 근거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죽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옛날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영적인 아이로 부활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막 태어난 영아, 그 아이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죠. 그렇죠? 영적인 아이도 같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침례를 통하여 거듭날 때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 자라면서 사람으로서의 더 기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성장을 합니다. 영적인 아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갓난아이가 걷는 것을 배우다가 자주 넘어진다고 해서 아이를 내버려버린 부모를 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아이를 기르시면서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까? 부족한 부모도, 이 인간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당연히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문맥 속에서 부주들의 삶을 조명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설교적 해석임을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이때를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침례였다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는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믿음의 성숙도는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제대로 드러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들과 함께 제단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40년이 넘은 후에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로 집을 떠나서 삼촌집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누워 잘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다시 부모님의 땅으로 돌아가던 중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날 밤 그는 하나님과 질긴 씨름을 합니다. 비록 바로 그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많은 언덕과 내리막길을 경험하셨나요?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이 일로 인해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침례를 받을 때 부활했습니다. 제가 교단에서 주최하는 성지순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성본목교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의 시선을 무덤으로 옮기기 전에 예수님을 내려놓았던 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소리 없이 그 자리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제 마음은 찢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제 마음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과거의 삶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오늘까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받은 그 침례탕도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침례를 받을 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새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또 다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죽음이 다시는 올 수 없는 거룩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죄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생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하늘에 갑시다. 아멘.